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20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는 앞으로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살게 될 이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바빌론을 멸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사야 대언자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00년, 120년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한 2500년,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지금 저기 돌아올 때까지 그날 한 2500년 동안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될 때 다 모여들 거거든요, 또. 이러한 모든 기간.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간 이후에 온 세상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모든 유대인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시련과 그 다음에 고통이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위한 거다.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읽은 49장에서 51장, 또 51장 이후에 52, 53, 여기는 하나님의 종,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 종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49장에서 51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52장, 그 다음에 5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아 사역이 이제 중점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 50장은 주의 종 메시아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권고와 그 다음에 격려의 메시지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49장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자, 49장 6절부터 이제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메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음에 왔을 때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유대인들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이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역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이방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영원한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근데 항상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유대인들의 지금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1장,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살펴보시면,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 2장이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요. 맞는 거예요. 그 첫 부분.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 첫 번째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처음 한 10년 동안은 100%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려놓았던 그 메시아를 내려보낸다고 하는 유대인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원천이 되는 그 요엘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그렇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그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7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호감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그분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계속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의 뭐랄까 클라이맥스, 정점이 되는 데가 이사야서 53장이다.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사야서 53장에 다다르면,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것이 절정에 이르는 거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들과 통치자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결국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면 통치자들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맨 마지막 때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며 온 세상을 철장번세로 다스리는 고가 때가 올게 될 때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돼서 앞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9절에 이제 그러므로 가다면 이제부터 이제 재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재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엄 있는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냐? 8절에서 이제 13절 내용은 한마디로 메시아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이거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자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9절에 이것은 내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속박에 갇혀 있어요. 죄의 속박에 마귀의 속박에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지옥의 속박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오라 하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지와 그 다음에 정말 미신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보이라.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런 초청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길에서 먹으며 그들의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그 결과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물론 앞뒤 문맥으로 봐서 유대인, 이방인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13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재림의 때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 돋는다. 이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산들은 내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언덕들은 올리고 해서 평평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님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 야, 유대인들이 중국에도 가서 살았냐? 여러분, 혹시 가셔서 나중에 상해 이렇게 치고 2차 세계대전 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치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여기 중국에까지 와갖고 엄청나게 큰 유대인 지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자유를 찾았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 그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 근래에 유대인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떠났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 특히 상해까지 와갖고 그래서 자유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그 신임 땅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는 그런 것이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제 뭐 편지 쓰거나 이럴 때 신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이게 중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의 긍휼을 베푸. 여러분 자신의 백성 하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온 세상에서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보니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도저히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에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1948년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 전에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정말 내가 나라를 잃고 지금 2500년 떠돌아다녔는데 이런 그 한탄의 이와 같은 그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자는 좀 잊을 수 있는데 여자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되게 그렇잖아요. 잘 잊어요. 아들이 어떻고 딸이 모르는데, 여자들은 절대 안 잊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과, 수태의 그 모든 걸 다 해갖고 그 애를 이렇게 낳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자들 중에서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25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잊지 않고 지금 저 땅에 지금 보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가니까 지금 뭐 유혈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금 저 땅에 지금 보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를 기억하냐?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 뭐예요? 손금을 보라는 거예요. 손금. 여러분이 손금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이거 손금 새기듯이 하나님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성벽이 내 앞에 계속, 내 눈앞에 내 성벽이 계속해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서두르며 너를 파괴하던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내게서 떠나간다. 결국 어려움 당하고 지금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빌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서 다시 저 땅으로 보내겠다. 1차. 2차는 맨 마지막 때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 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언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냐.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에 미국에 갔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같이 결혼해서 이제 거기 갔을 때 제 처의 이모부가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도 내가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한 35년 전쯤에 읽었던 그 이사야서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손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새겨 놓으셨구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특히 사업하면서도 어려움 겪고 또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손에다가 새겨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환경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손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 모든 내가 하는 일, 가정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 심지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기억을 하면서 늘 이 손을 한번 보시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 백성이 모여든다.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장식을 걸칠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며 신부가 두르듯 그들을 내 몸에 두른다. 이거 뭐 진짜 애들을 뭐 두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여러분 옷도 두르고 장식금 두르고 이렇게 하듯이 몸에 이렇게 가까이, 그렇죠. 이 자식들을 다 두는 그와 같은 일, 쫓겨났지만 결국은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 19절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것들과 파멸당하였던 내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상에서 몰려 들어오게 될 때 저 피폐하던 저 땅을 가득 채우니까 너무 땅이 좁다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을 이룬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게 거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보라 나는 홀로 남게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지금 저 안에 지금 돌아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온 이런 것들을 보며 저 2500년 동안 2600년 동안 나라 잃고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이게 그냥 다 몰려 들어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랄까, 감탄의 이와 같은 함성을 지르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면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정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지금 들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구가 800만 분이 안 되는데 그 주변에 16억의 이슬람을 꼼짝 못하게 지금 누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국이 여기 한국에 지금 힘을 쓰고 저 이란 뭐 저쪽에 힘을 못 써도 이스라엘 하나가 그냥 딱 800만이 16억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뭐랄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사막의 땅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한번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우리 거기 노는 없지만 하여튼 밭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면 이게 정말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사막 땅인데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한번 가서 보시면 비교가 될 거예요. 같은 사막 땅인데 어떻게 이게 모든 게 변화가 돼 있는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운다. 이방인들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렇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 돈 주고 뭐 할 테니까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된다. 이방인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자도 나중에 저 메시아가 다스리는 저 천년왕국이 이르게 될 때 그때 이 메시아의 백성이 그들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선민이 된다는 이런 말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이제 가서 보니까 24절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묻는 거예요.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냐. 용사가 칼을 들고 와갖고 탈취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뺏을 수 있어요? 못 뺏는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끌려간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냐.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두를 다 그냥 지금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들을 구출할 수 있냔 말이에요. 25절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빼앗아 오고 무서운 자들의 탈취물도 건져내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낮추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민족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조금 있으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죠. 그렇죠? 그 이후 2500년, 600년 떠돌아다니죠. 이거 지금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다.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야곱의 능하신이 이랬는데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마이티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추록 마이티 추록 아시죠? 마이티라고 하는 게 뭐야? 강력하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강력한 자. 그래서 그 강력한 자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강력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듯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그렇죠?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듯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사야서 49장을 다시 한번 가셔서 음미를 해보시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50장은 주의 종 메시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냐? 누구한테 팔았냔 말이야, 너희를.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 이혼 증서 이런 거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스스로 팔았지 내가 판 적이 없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인이 버림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팔려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하면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너희가 내 아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로 표현이 돼 있고 신약 시대에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 되는 그런 관계는 일단 한번 가서 옆에 잠깐 가서 볼게요. 54장 한번 가서 봅시다. 54장 4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 지금 그렇죠? 그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 그 온 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3장,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14장인가 돼 있어요. 그 14장이 전체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관계.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언제 결혼했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결혼했어요? 언제? 공식적으로 언제 결혼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죠. 그렇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대로 너희가 살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 그랬다고. 예스 그렇죠? 예수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야?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혼 언약이란 말입니다.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 자기 배우자 외에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벌이게 되면 결혼 관계가 지금 파탄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신을 두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나는 내 남편이니까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게 다른 신, 우상 이런 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 규정을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 주세요. 신명기 24장. 거기 이제 이혼 규정을 주셨는데 거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가서 보시면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혼 증서가 이제 발부가 되면 결혼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근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입니다.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해 이혼 당했거나 해서 나갔다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뭐 다시 이혼하고 이렇게 갖고 다시 본래 남편에게 돌아와서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가증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돼서 피가 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혼 증서를 써서 딴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팔려 나갔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규정에 따라 못 돌아와요. 원래 남편에게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징계를 하셔서 어디 바벨론 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를 아직 안 써준 거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거 버리긴 버렸는데 이혼 증서 써준 적이 있느냐? 있으면 찾아와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해 버림을 받았지. 내가 내쫓고 그런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파는 일이 나와요. 자녀들 파는 일.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4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팔았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 적이 없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팔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팔았지 내가 너희를 판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는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대언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팔았지 나는 판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긴 손이 짧기 때문에 너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게 건전의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홍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광야가 되고 요르단이 말라버리잖아요.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주고 악취를 내느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너희를 내가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어땠다는 거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캄캄함으로 하늘들을 입히며 굵은 배로 그것들의 덮개를 삼느니라. 그래서 파라오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고자 할 때 새까만 구름을 갖다 이렇게 불러다 놓으시면 사람들이 그냥 더듬어 다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자, 4절에서 이제 11절은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4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2장 1절에서 7절, 49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여기 50장 4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5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가 주의 종 메시아가 부르는 메시아의 노래예요. 그 메시아의 노래 등 첫 번째하고 두 번째 42장하고 49장에 기록된 이 메시아 노래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0장 4절에서 11절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가면서 53장에 가갖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고난받는가가 여기 절정으로 쫙 올라가갖고 53장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50장만 봐도, 야,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표현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50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노래에는 5절부터 가서 보시면 4절, 주 하나님께서, 5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7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9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나오죠. 근데 그 주가 가서 보니까 엷은 고딕이에요. 여호와를 뜻하는 굵은 고딕이 아니라 엷은 고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주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은 이게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 해석이 하나님을 진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걸 읽으면 아도나이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도나이를 지금 앞으로 빼냈거든요. 자,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주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게 아도나이예요. 뜻은 뭐냐?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종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 주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도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하면 말이 종이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100%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100% 순종한다.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마음과 뜻과 이런 모든 게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순종하는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때에 따라 딱 맞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학식을 주실 때 옳습니다 하고 그걸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내가 전달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의 가르침 그거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배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니까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안내를 받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절대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5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다. 여러분 귀를 연다는 거는 귀를 열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잖아요.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지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귀를 연다. 내 귀를 여셨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로 표현되어 있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표현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6절 같은 거 가서 보시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이걸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와서 하인들에서 뺨을 때리거든요. 참 이런 모습 보면 어떨 때는 울컥하기도 해요. 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의지적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야 돼요? 주인의 뜻에 지금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에는 그의 믿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앞에 가서도 그렇죠?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도 심지어 대제사장 빌라도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여러분, 부싯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돌 중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빼고 일반 돌 중에는 가장 강한 게 부싯돌이에요. 그게 영어로 플린트예요. 그 강하니까 어떻게 이걸 탕 치면 어떻게 불이 생겨서 그걸 다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얼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얼굴.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이 킹잼 성경에만 이게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9장 51절 이런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실 때 그 모습이 9장 51절에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얼굴을 고정하는 거 이런 거 좀 빨리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원어에도 있고, 그렇죠? 이상에도 있는 대로 둬야 맞잖아요. 그래야 지금 이거 얼굴 고정하는 거, 이게 부싯돌처럼 하는 게 딱 나와야 두 개가 매칭이 되면서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풀려면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맞죠? 이상해도 얼굴을 고정했다. 뭘 고정까지 하시나. 그냥 향하여 정도로 하면 안 되냐.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그래서 딴 성경은 다 향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뭐예요? 다 얼굴을 살려서 얼굴을 고정, 페이스를 세트했단 말이야.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저기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까지 가는 거를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려면 얼굴이 그대로 다 번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9절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긴 것 같았지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결국 재림하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가져오시고 그 이후 영원 무궁토록 온 우주공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은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11절은 반대편에 서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자,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자, 어둠 속에 다니는데 빛이 없어요. 얼마나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런 혼란 속에 빠지리라고 어느 누가 예측했어요? 그렇죠?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뭐 한마디 뭐 하냐 따라기 그냥 전 세계가 트럼프까지 해갖고 지금 전 세계가 왔다 갔다 우리의 운명이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빛이 없이 지금 어둠 속에 다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어려워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내 개인의 일이든지 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이든지 내 가정에 관련된 일이든지 결혼 생활에 관한 그런 일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게 뭐예요? 여호와 뭐예요?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 변치 않는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자, 빛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러고 뭐 계몽이 됐다 그러는데 한번 거기서 걸어봐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그렇죠?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랑을 하고 뭐 빛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둘이 완전히 대비가 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 빛 가운데 걷다가 결국은 슬픔 속에서 눕는 이러한 일이 대비가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5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1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권고의 말씀 1절에서 8절은 주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권고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숫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거의 다 죽고 몇 명만 이제 넘어가서 진짜 이게 풍전등화 같은 이 유다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별거 없는 것 가운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너희의 조상이.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인데 이 두 사람을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후에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았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렇죠. 너희의 시작이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돌아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처음 시작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카풀 여기에서 이 미약한 이 바위돌 같은 이런 조그만 데서 시작이 돼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3절에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락 소리가 있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앞뒤 문맥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뒤만 바라보지 말고 앞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앞에는 내가 뭘 둘 거냐?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면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판단의 공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수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내 구원이 나갔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6절에는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봐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어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가면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지금 있는 하늘들 이런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옷같이 헤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그 구원과 그 의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도 바라보고 과거에 얼마나 미약했는가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이 될 건가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이 영원토록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거한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게 구원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구원을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받을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들을 향해서 지금 의를 받은 게 의인이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12장 2절,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때 맨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고, 그렇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될 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전한 치욕에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주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거한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자, 뒤를 보라 그랬어요. 앞을 보라 그랬어요. 자,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자신 7절에서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다.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욕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다 좀같이 헤어질 이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의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일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먼저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대들에서와 같이 깨소서. 여기 이사야서 읽을 때 옛날 옛 세대들 이런 거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집트 탈출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할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라합이 지금 용으로 나와 있는데 라합은 시편 87편 4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특별히 이집트를 가리킬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빌론에서 해방이 돼서 나오는 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다. 이사야서 43장, 49장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절, 10절 이 말씀, 10절 바다 곧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곳들을 길로 만드사 속량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잖아.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냐. 주님이 좀 깨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12절에서 16절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12절에 자,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너는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렇죠? 풀같이 될, 없어져 이제 베이면 끝나잖아요, 풀이. 그렇게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람하고 나를 한번 좀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왜 잊어버리느냐.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 또 그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내가 그의 경로로 인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학대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같으면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자가 뭘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풀을 이렇게 베면은 그러면 풀이 곧 시들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말고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 생활에서 곧 벗어나게 된다. 14절에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속히 행하여 풀려나리니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하며 그의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예요? 오직 나는 파도가 울부짖던 바다를 갈랐던, 어떤 바다를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던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 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위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각하게 왜 좌경화가 돼 있어요? 좌경화. 사람들의 생각이 일을 안 하고 무상으로 무언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이 사회주의. 여기에 지금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 앞날을 개척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나눠 먹어야 되겠다는 이걸 다 지금 좌경화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걸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경제가 지금 폭망할 그런 상태, 지금 이렇게 가다가 금방 폭삭망할 이런 상태가 있고 모든 데이터가 신문 텔레비전에서 다 보여줘도 다 눈을 가려.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대기업 규제, 대기업 공유화하고 또 더구나 지금 국경을 개방하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교육이 망가지고 심지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이 백성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지금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이럴 때 제가 51장 12절 13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든.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격려받고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고 풀같이 베어져서 없어질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대로 뭘 따르려고 하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이 나라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의인들 몇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좌경화의 이 늪에서 다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좋은 그런 테스팅, 시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